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사울과 전쟁할 뻔했죠. 자기 민족과 전쟁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아기스 왕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바람에 다윗이 못 이긴 척하죠. 자기 민족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올 때까지 한 3일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전쟁터에서 좀 떠나는 시간이 있었겠죠. 시글락에 전쟁터로 가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고 오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3일 길이 아니라 갔다가 잠깐 그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다 왔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사이에 시글락이 침략을 받은 거죠.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할까요?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막 급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남쪽이 침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쪽 소식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지금 블레셋 전체 땅에 군대를 지금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허술하겠습니까? 그 다른 지역은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블레셋이 아마도 저쪽 아말렉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침략을 왔을 겁니다. 아말렉이 강도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강도대로 살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도 한번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또 오죠. 더더구나 이들이 온 건 하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이 남쪽을 쳐가지고 조금 좀 전리품을 아기스한테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친 곳을 어디로 말하냐면 아말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어쩌겠어요? 더더구나 이번이 보복할 기회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시글락을 쳤는데 시글락을 쳐서 어떻게 치느냐 하면 완전히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도시를 건설하려면 진짜 힘겨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잡아갔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2절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물어볼까요? 얘들은요? 남자애들은? 말이 없잖아요. 남자애들 어떻게 했는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4절에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만약에 자기 그 가족이 전부 다 잡혀가기만 했다면 울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갑시다. 얼른 쫓아갑시다. 어디긴 쫓아가면 이렇게 될 건데 성읍에 들어와서 보고 그들은 울었어요. 더구나 다윗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내 때문이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 시글락에 불탄 곳에 시체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 보니까 자기 애인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진짜 이거 다윗을 죽이죠. 우리가 다윗 따라갔다가 누구를 다 죽여버렸다. 우리 가족이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럼 이 모양 이 꼴 만든 게 다 누구 탓이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앞서서도 위기였죠. 이번엔 더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크게 실망한 거죠. 크게 실망해서 다윗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방법, 얻어가는 과정을 봅시다. 7절 이해합니다.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보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답니다. 잠깐 멈춰보죠. 다윗이 이 정말 모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상심해서 다윗을 죽이자는 소리까지 나왔을 때 그 무리들을 그나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만들고 그리고 목표를 딱 두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을 찾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그동안 여쭤 방법이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늘 본 방법이 뭘까요?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늘 봤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지키신 것을 경험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참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요, 이때 처음 하는 방법이었으면 다윗에 대해서 그냥 네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짓거리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따로 잡을 거고 모든 걸 되찾을 것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 무리들도 믿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무리들도 본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평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삶에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의 삶을 돌보셨던 흔적들을 기억해야 진짜 어려울 때 뭘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셨던 것, 우리의 길을 항상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위기가 닥쳤을 때 순간 그냥 사람이 돌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을 내도 가는데 600명 전부 다가 맨 처음에는 쫓아갔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있는 본거지로 갔겠죠. 그 앞서서 아말렉 사람들 치러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치러 갑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답니다. 그 구절 보니까 그러죠? 부솔 시내 어디냐 그러면 시글락이 있고요. 이제 지도를 보면 시글락이 있고 거기서부터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이스라엘 민족 땅에 이런 지명이 나와요.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와요. 브엘세바. 근데 브엘세바 좀 더 밑에 광야와 남쪽 광야 네게부와 브엘세바 밑에 사이에 평소에는 안 흐르는데 비가 오면 흐르는 시내가 하나 있어요. 비가 오면 흐르는 시내. 거기가 부솔 시내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엄청나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시글락에서 오는데 그 전에도 이미 전장 나갔다가 들어왔죠. 들어온 데다 또 시글락 가야 하죠. 그럼 이들은요, 지금 행진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다 보니까 부솔 시내에서 전체가 600명이 다 못 가는 거예요. 그 중에 20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쳐버린 거죠. 이들도 가족을 잃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잃지만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들이 함께 갔다가는 전체 무리가 다 늦어지겠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요, 길을 가다 보면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잠시 일부 사람은 머물게 하고 힘 나는 사람만 먼저 가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조건 전부 다 함께 무조건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군대에서 낙오될 만한 사람은 너희 여기서 쉬어라 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다음에 쉰 사람과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갈등도 있죠.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죠? 아말렉 사람을 따로잡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되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명을 머물고 400명을 최대한 빠르게 가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좀 가보죠.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자, 이게 보면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는 거 봐서요. 전방 먼저 선발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본대가 가는데 앞서서 뭐예요? 이들이 어디 갔나라고 앞에서 선발대가 좀 가면서 저기에 있는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근데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시 사흘 전. 지금 여기 투격한 길이 며칠인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흘 전까지 지금 쫓아온 거죠. 거리를. 자, 계속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네. 시글락은 어떻게 했다고요? 왜 시글락 일부러 불살랐겠어요? 자기 보복이죠, 보복. 전에 했던 그 보복 조치했다 이거겠죠. 계속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말은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이거예요. 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도 이제 신을 믿을 테니까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주면 그 맹세가 참된 걸로 내가 알겠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요 서로 맹세할 때 가장 큰 맹세가 뭐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맹세해주는 뭐 그런 건 것 같죠. 자, 계속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블레셋 사람과 유다 땅도 침략을 했어요. 유다 땅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이 누구랑 전쟁하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군대 싹 끌어갔잖아요. 그럼 유다 땅도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그냥 이 강도대가 휩쓸어 버릴 만한 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탈이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약탈하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자기들 아말렉 본거지 가까우니까 잘 됐다 하고 정말 이번에 크게 전리품 얻었다 그러면서 힘껏 춤추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근데요,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대가 훨씬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근데 한 400명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죽임 당했다.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 가서 어느 정도로 용맹하게 쳤는가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죠. 계속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긴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이 가족들, 남은 그나마 살려두고 데려갔던 가족들은 전부 다 데려오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엇을 전리품으로 하는 게 보여요? 거기 20절 보니까 양떼, 소떼예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가 힘들까요? 목축이 힘든 거예요. 목축이 힘드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갔다가 다윗한테 다 뺏긴 거죠. 다윗이 모든 걸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이제 앞서서 200명 남겨뒀죠. 200명. 그 200명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읽어보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는 겁니다. 자, 200명이요. 이 함께 온 사람들을 영접하러 갔어요. 왜 영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반갑고,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 가족 다 있고 다 찾아왔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뭐도 보여요? 뒤에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한 거죠. 영접했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자, 그랬을 때 그 함께 갔던 사람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자, 400명 중에 누가 있다고요? 22절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도 누가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함께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느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해도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따독거려서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사람들 쫓아보내야 돼. 무리 중에.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 쫓아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끌어안고 가요. 참 이게 이제 하나님께 또 보인 거죠. 왜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거리 한다고 쫓아보냈어요? 계속 끌어안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윗도 보면 자기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도 기어이 품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 다윗인 게 보여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 악한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이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봅시다. 사실 200명은요, 처자만 데리고 떠나라기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은 못 갔잖아요. 근데 계속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천마디를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들아. 이게 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러고 봐서는요, 다윗의 600명의 그 군대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보면 무리가 힘든 이유가 식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천막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저것 어떻게 할까요? 다 함께 가지고 움직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200명은 남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나머지 400명이 최대한 몸을 가볍게 먹을 거라든지 그런 것만 최소한 준비해서 쫓아가고, 200명은 짐이 될 만한 것들은 따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군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지키는 군대도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이걸 전쟁으로 갈 때는 항상 앞에만
전력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뭘 남겨놓는다. 군대를 남겨놓는다. 뿐만 아니라 남겨놓은 자에게도 뭘 해준다.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눈다. 왜? 남겨놓은 자들도 요사시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남겨놓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을 막아야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로 한번 규례를 삼았다는 거죠. 참 다윗이 이런 그 또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갈등, 자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 보면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이것도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때 규례를 삼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옳아 라고 우리들끼리 서로 약속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이걸 다윗이 또 잘해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자기 무리들이 전체 이제는 다 회복됐죠. 회복되고 아마도 성읍도 다시 또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다윗다운 이유는 26절 이하입니다. 이게 정치인 다윗입니다. 26절 이하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게엔 사람의 성읍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답니다. 이 전리품을 자기 무리만 한 게 아니라 아말렉이 여기저기 다 입술면서 온갖 전리품을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 전리품 중에 분명 자기 그 가족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본래 가진 건 전부 다 돌려주고 또 전쟁 때 나가서 거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기 무리에게 일단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 남겨가지고 그걸 뭐에게 자기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보내는 다윗이 뭐예요. 자, 30장은요 큰 위기를 맞은 다윗이죠.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해체될 뻔했습니다. 끝장날 뻔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헤쳐나가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도리어 그 위기를 넘어서 그걸 기회로 삼아내는 좀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내는 다윗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겁니다. 앞서서부터 우리 자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31장은 위기를 맞은 사울이 그 위기 때 어떻게 하는 걸 봅니다. 진짜 위기를 이제 겪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자꾸 비교되게 해놨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 상서는 우리라면 위기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삶이 다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위기가 많고 걱정이 많고 사실 고민거리가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위기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내느냐, 또 그 위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를 당한대요. 시험을 당한대요. 근데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게, 시험을 넉넉히 자기가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을 때, 그 다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극복하는 방법 속에는 첫 번째, 그동안 10년 동안 무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 의지했던, 늘 한결같았던 그 모습이 위기에 극복하는 첫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극복의 첫 출발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의 경험, 이게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극복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의 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랑 우리랑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사람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 일단 나머지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극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극복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끼리 갈등,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다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때 뭘 합니까? 자기 사람들, 그동안 자기와 함께 도왔던 사람들을 챙기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다윗의 참 멋진 다윗이고 진짜 참된 정치인 다윗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 배워가려고 전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삶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